10장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33절) 찾으신 줄 알고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신 말씀이다. 35절까지 이제 36절을 읽었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지가 주보에 몇 번이라고 나와 있죠? 주보에 6회 6번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준비한 찬양을 저 역시도 무슨 악보를 가지고 보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찬양은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걸 봐가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악보 없이 그냥 가사만 나와 있지만 함께 따라 부르게 되는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에는 걱정이 많죠. 음정이 틀리면 어떡할까 창피하게, 박자가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 창피하게.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있자. 그렇게 하면 새로운 찬양을 언제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들으면서 자꾸 따라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이 횟수가 거듭되어서 2번, 3번, 4번, 지금 6회까지 왔는데 6회 정도 되면 이 찬양의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탁드리건대 이 찬양 예배를 시작한 의도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만남의 방법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 우리가 찬양을 모르는 곡인데 또 같이 동참하고 따라 부르게 되고, 여러분 우리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돌이키재기밖에 안 돼요. 여기 무슨 성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어때? 내 찬양 어때? 나 잘 부르지?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와 자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렇게 예비하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목으로 본문에서 제목을 삼는다면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외모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창민이잖아, 우리 청년. 자, 내가 앞으로 만날 교제할 친구, 앞으로 결혼할 사람, 외모를 본다? 안 본다? 봐요. 예. 그렇죠? 사실 솔직한 말이에요. 저는 어땠을까? 저도 보죠. 많은 사람들이 보죠.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보죠. 초가상관 같은 교회 맨만하지. 좀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좋지요. 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디 뭐 좀 콩고물에 떨어질까 좋지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4절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는 그러한 세상이기에 외모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성형외과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꼭
외과를 선택할 때에 성형외과, 흉부외과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외과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성형적인 그러한 부분이 도움도 되고 손님도 많고 그래서 오래 많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면 되잖아요. 그 이상 벌어요. 의사들이 월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게 나왔던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소위 계급 월급이 얼마냐, 중위 월급이 얼마냐, 대위 월급이 얼마냐 그거 무슨 말씀을 드렸던 기억납니까? 네. 네. 그 의사 월급도 한번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벌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는 더 많이 벌겠지요. 청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관과 수험생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면접관 앞에 놓여져 있는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계약직 사원 면접 평가표. 그래서 수험번호, 성명 이렇게 해놓고 그 바로 두 번째 줄에 외관 인상, 외관 인상. 면접을 보면서 면접 도중에 그 사람의 인상을 적절히 체크한다. 뭐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는 거예요. 네, 체크. 5점, 4점, 3점, 2점, 1점, 100점 해가지고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저 외관 인상이 저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가 보다 싶은데 외관 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1번에 와 있어요. 1번에. 네? 수험번호와 성명 바로 밑에, 내 인적사항 바로 밑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외관의 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관의 인상이 어떨까? 외관을 본다는 거예요. 인상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면접 보기 위해서 성형외과 찾는다니까요. 옛날엔 여성들이 찾는 성형외과였지만 이제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성형외과가 되었어요. 아니,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 이왕이면 예쁘고 잘생긴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이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된 기사가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뉴스거리를 물어보셔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뉴스거리를 딱 제가 검색을 해요. 뉴스를 봐요. 보면 거기에 제가 설교하는 뉴스를 하나님 딱 가지고 오셔요. 근데 딱 맞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KBS ETV 월화 드라마 퍼퓸. 정말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에요. 네? 이 드라마 제목이 퍼퓸이에요. 퍼퓸. 월화 드라마. 여기에 출연한 배우 하재숙 씨, 하재숙 배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배우 하재수 씨 누구냐? 이분이에요. 저는 퍼퓸도 처음 들어보고 하재숙이라고 하는 분도 처음 봐요. 이분이 하재숙. 우리 교회도 재숙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청년이 있었으니까 이 재숙이 하재숙. 근데 이 사람이 글이 왜 올라왔느냐라고 할 때에 이 하재숙 배우는 거의 배역을 맡으면 소연의 자리를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조연으로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독이 퍼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면서 이 하재숙 조연 배우에게 당신이 퍼퓸의 주인공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만년 조연이었던 이 배우에게 주연이라고 하는 이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재숙 배우가 기쁨은 둘째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연을 맡을 수 있을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 하재숙이라는 배우가 그런 생각을 기쁨보다는 그러한 염려를 하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배우는 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질주.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온 남자 배우, 여자 배우인데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테론이에요. 테론. 샤를리즈 테론이에요. 샤를리즈 테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물어온다고 그랬죠? 제가 하재숙 씨 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물어다 주시면서 야 이거하고 같이 써먹어라. 같은 인물입니다. 테론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비주얼. 네? 그러니까 하재숙 씨가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테론과 같은 몸매는 가져야 주인공을 할 수 있지. 또 송모식 있잖아요. 송모식이 아시죠? 송땡땡. 네? 그 정도 몸매는 가지고 있어야 이 땡땡 서울대학교 나온 땡땡. 네? 그 정도 몸매는 가지고 있어야 또 누가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주연을 맡는 것이지. 제가 주연 맡았다가 이 퍼퓸의 제희라고 하는 제희, 이 퍼퓸의 그 주인공 이름이 제희인가 봐요. 제희에게도 못할 짓을,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을 보고 상처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게 선뜻 허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것이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을 찾아뵙고서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주인공의 역할을 맡아서 할 때에 엄청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감독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어떤 당신이 걱정했던 외모 지상주의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진행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의 줌으로 인해서 하재수가 콜 했다는 거예요. 콜. 그러면 내가 감독님 말 믿고 가겠습니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퍼퓸에 합류를 해서 뭐 한 2달 한인가 봐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본인도 이 배역을 맡으면서 뭐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 퍼퓸 맡아가지고 돈도 벌고 24kg 뺐다 하더라고요. 네, 24kg. 대단하죠? 24kg 감량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더 쪘던가 봐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 하진수가 하는 말이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보았으면 좋은 세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 피부에 마른 몸매, 긴 생머리,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테러문 같은 이러한 문제, 이런 사람만 주인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 이 사람 남아프리카 공학사관이에요. 아프리카 공학사관. 그런데 이렇게 스타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보는 외모지상주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판단에, 사람을 보는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미리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얘기하냐면 바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용모가 어떻게 해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말이죠. 참 남자가 봐도 참 멋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아주 준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니.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 하시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떨까?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판단의 기준. 그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사람과 같이 보시는,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그렇게 보시는 사람과 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고 계실까요?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이 예배에
이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내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네? 누구를 향하여? 향하여, 포워드, 네?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지금 들고 있네. 오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네? 이 시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을 보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16장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결합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거 기억합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냐였어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합치니까 어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내면요, 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도장이 하나 찍히는데 그 도장을 찍히는 사람은 검이 이거 검사됐는데 합격이에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넬료를 두고 나는 고넬료의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고넬료의 중심을 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넬료를 보지만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고넬료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중심을 보신다.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다? 중심이다. 중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어디 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누굴 만날까? 예배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직 중심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여.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몇 번 고넬료 이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10번. 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0장에 고넬료 이름이 몇 번 나온다? 10번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쉬우니까.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이름이 몇 번 나온다? 10장이니까 10번 나온다. 10장이니까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10번의 이름이 나오는 그 고넬료,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딱 하니 없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했어요. 여기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율법의 위법이다. 왜? 거룩하고 깨끗한데 아무도 속된 것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우리 김혜수한테 얘기했는데 학교 영양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무슨 일이 왔다가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 밥이 왜 이래? 그런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잔반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전화가 오고 아이들이 투정을 벌이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게다가 학교장이 또 교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 학교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양 선생님이 제가 이번에 안 것이 두 가지예요. 영양 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을 영양 교사라고 하고, 영양사는 학교가 임시직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일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봐가 떨어졌는데 아버지한테 편지 썼더라고요. 아버지, 아깝게 떨어졌네요. 이번에 붙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다음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서 아빠에게 기쁨을 내겠다. 그러한 편지를 아빠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합격한 딸인데 내 자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을 학교에서 난리죠. 학교는 그런 일이 없다. 학교에서 알기로는 제가 지금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알기로는 연애를 하는데 상대 남자와 신앙의 문제, 믿고 안 믿고, 신자와 불신자 간에 이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냐니까. 이렇게 학교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어떻게 해요? 예? 가까이 하지 마라. 예? 아무도 속되다 하는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하는 것을 위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하면 누구이냐 라고 묻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그야말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우리에게는 유월절도 있고, 우리에게는 칠칠절도 있고, 우리에게는 수장절도 있어.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 라고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있었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 다 뭐예요? 수확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산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구원에, 그 다음에 복 주심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방인과는 차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죠, 위법.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보는 그런 외모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 구절의 말씀, 자 보세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다. 네? 6시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장에 보세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을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9시, 3시, 6시, 9시가 이들에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9시에 뭐하러? 기도하러. 네? 기도하러. 9시쯤 되어 기도하는 고넬료예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 네? 자 보세요.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몇 시에? 네? 6시에 네? 6시에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또 뭐 봐요?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이 찬양 예배가 두 손을 들고 뜨겁게 감격이 있고 회개와 눈물이 있는, 그리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 마커스와 같은 예배, 한성교회가 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도 기도하고, 에브리 타임 언제든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세례까지 주는 이 역사가 성령을 부어주고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당에만 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브리웨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에브리타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때에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앞서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네? 세 번에 걸쳐서 보여준 게 뭐예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어디에 담았어요? 네? 어디에 담았어요? 바구니에 담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에게 들릴 소리가 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여러분, 시간이 지금 이 환상을 본 시간이 언제예요? 6시에 6시. 6시면 12시입니다. 12시. 점심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찍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플 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 네?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못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2번, 그것을 몇 번? 3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부정한 것,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두고 말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의 문이 열리는 시초가 되었던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었어요.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남으로도 가고 북으로도 가고 동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가라. 아이고 여기는 가난한 나라인데 아이고 그래도 일본 정도는 돼야지 선교를 가려면 미국 정도 캐나다 이런 데 가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저 불모지 아프리카 그런 곳에 가라. 복음을 가지고 가라.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외모를 보았던 곳에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42절, 4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죄사함을 받는 역사,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죄사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